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고생하는 것을 알으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와 평안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할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자들에게 하사 모세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로 가운데서 행하며 수많은 일을 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줄 아시느니라. 이들을 강도하고 자금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노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지난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가 1장 14절에 그렇게 하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도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잘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고 그것만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냐면 2장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 이 사도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지 2장 1절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사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왜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위에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지 2장 1절을 보니까 좀 알 수 있겠죠? 왜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또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만 이것을 강조했냐?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이게 24장 5절 말씀이고, 또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장 24절에 또 가면 그래요.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24장에만 거짓된 이름, 내 이름으로 와서 할 테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되면 안 된다. 24절에도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와 사도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만 예수님이 3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복음 전파하고 거기서 죽겠다고 각오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죠. 그 당시는 그 지역의 교회 대표니까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모여놓고 내가 눈물 흘며 너에게 말하는데 몸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잘 치되 이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지금 모여서 당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교회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죠. 특별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이 있는 두아리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과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여기서도 1장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그들을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고 자기를 사신 줄, 자기 핏값 주고 자기를 사신 죄에서 사단에게 사신 예수님 주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멸망을 당기는, 임박하게 한다는 것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그 대상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심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동일하게 모여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바로 알아야 된다. 왜냐?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특징이 조금 나오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니 2장 2절 말씀.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 또는 거짓 리더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한다. 육신의 정욕은 누가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그랬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것을 따르게 하는 리더들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좀 따분하잖아요. 따분한 것도 갖고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합니다. 호색하는 거,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호색이 그런 거죠. 예. 어쨌든 그런 것을 따르게 하는, 또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뭐예요? 오직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저게 뭐야? 저렇게 신앙생활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멋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끌어들이네요. 잘못된 진리로. 그게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한국 교회에서 그래 왔나 봐요. 지난번에 뭐가 있었죠? 평신도 세미나 때 오셨던 목사님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도 이제 어떤 중형교회 담임했던 그런 게 있는데, 각 기관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름과 상관없는, 정체성과 상관없는 거에 훨씬 더 집중하면 나아요. 모임이 그냥 친교 모임에 불과한 거죠. 이 모임이 보통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모임 이름 전도회, 선교회잖아요. 여선교회, 여전도회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전도회, 남선교회가 일반적으로 교회 모임의 이름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걸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그거를 거의 안 하고 친교, 여기에만 크게 집중한다는 거고.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네,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로서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름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전부터 주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살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회하는 리더들의 특징이 또한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그들의 이득을,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든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그런 탐심이 있어가지고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말로 속여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냐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아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닮았나? 예수님은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자기 남의 것을 이득을 취하는 분이에요? 자신의 것을 주는 분이에요? 예, 탐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남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지시는 분이죠.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죠. 네.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 말고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겉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오히려 더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춥니다. 겉으로는 잘 판단을 못하고 진짜로 그런가를 봐요. 진짜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닮았나? 진짜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요거를 잘 보시는 게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에 넣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지옥을 예수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네, 우선은 사탄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사탄과 귀신 마귀를 넣으려고 만들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천국은 그와 반대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이요. 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겠어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꽤 많았을 거예요. 꽤 많았을 거예요. 최소 몇만 명, 수십만 명 됐겠죠. 그 당시 막 1000년씩, 900년, 막 800년씩 살았으니까, 아마 금방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을 건데, 꽤 많았을 건데, 그 중에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 7식, 7, 8명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중간중간 몇 차례 심판이 있었지만 그 부분적인 심판이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완전한 이제 심판이 오시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중간에 어쨌든 거짓된 진리,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경건한 자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그런데 세상은 반대, 육신의 정욕과 그걸 쫓으면서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는 분들은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조금 쉬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진리를 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욕먹는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선 당연히 욕먹죠. 세상에서 착한 척하고 해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하죠. 일반적으로 싫어하죠. 점점점 싫어하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하고, 진리의 도, 진리의 길이 비난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기관에서 우리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칭찬보다는 그거 나중에 하죠. 이런 식으로 무슨 전도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게 교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거. 점점 더 그래질 수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7절 말씀. 네, 또 홍수 심판 말고 또 대표적인 심판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것이죠. 네, 거기도 죄악이 너무 관영했어요. 이 죄가 너무 심했어요. 거기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죠. 홍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겁니다. 네. 이걸 왜 하셨다고요?
6절에 보니까 이 심판을 왜 하셨다고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본. 그렇게 살면 반드시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라는, 갑자기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본을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잖아요. 롯의 가족 하나였잖아요. 롯의 가족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3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가까울수록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적다. 또 다른 말로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이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적다. 쭉 적어 진짜 적다는 거. 나머지는 다 뭐를 따라서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따르면서 경건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까워서 의인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라도 정말 성경과 반대로 하고 사회, 학교 다 성경과 반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이 심령이 상하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서 기쁜 게 아니고 평안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별로 안 아프세요? 평안하세요? 그런 걸 보면 심령이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나라가 성경과 거꾸로 가는데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이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야 돼. 이 나라가 왜 잘 살고 잘못 살고 이게 아니고 성경과 반대로 가. 죄악이 높아져가는 거. 요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회도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많다는 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그게 정상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너 이런 악한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구나. 제 도장 딱 찍어요. 도장 딱딱 찍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경건한 자들, 진리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간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뭘 그렇게 살아? 그냥 내 세상에 좀 편하고 즐겁게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조금 그렇게 살자 하면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형벌과 심판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교회 다녀도 옛습관을 잘못되고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습관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줄여내야 되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그 새 사람 그것을 입고 그 진리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돼요. 네, 해보시겠습니까? 네, 꼭 해보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하시고, 또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쉬운 말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덜 짓는 거예요. 네, 경건한 것은 죄를 범한다. 경건하다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고, 불경건하다는 것은 죄를 지으며 산다는 뜻인데, 예,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예, 저도 요즘에 죄 짓기 싫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왠지 지금 기도를 끝낼 것 같으면 또 죄를 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30분 하다가도 지금 일어나면 또 죄 지을 것 같다. 기도 안 할 것 같을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해요. 죄를 지금까지 이제 기도 그러니까 뭐 30분 할 걸 1시간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 이제 가서 잘 시간이니까 죄 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했더니 좀 죄를 많이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 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눈 뜨고 이제 가면 또 죄 질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무릎 꿇고 있으세요. 기도는 절대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기도는 손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시간 많이 했으면 기도 더 하세요. 기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지난번 선교사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질은 어디에 뒤에 온다고요? 기도의 양 뒤에 온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 뒤에 온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할 때 정말 충만한 은혜가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 20분, 30분씩 하면서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 이게 임할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부분 간증하시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얘기가 대부분 그래요. 하루에 한 3-4시간, 때로는 막 5시간, 10시간씩 기도했더니 막 삶속에 신령한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난대요.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을수록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24시간 24시간 좀 12시간 꿇어보세요.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는 손해가 없어요. 얼마나 삶이 좋아지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네.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거짓 리더들, 교회 안에. 이들의 특징이 육체를 따른다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것은 이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와 반대에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네. 또 그들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주관한 일을 멸시하기도 하고 당돌하대요. 겁도 없어 진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긍하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떨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당돌하고 떨지 않으면 될까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당돌해, 거만해, 떨지 않아. 세상에선 이래도 될지 몰라도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낮추라고 하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라.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지금 주인 되셔서 계신데 당돌하고 교만하고 떨지 않아. 떨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교회에서 막 당돌하고 이랬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영광 있는 성도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의와 진리의 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귀한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오히려 참 선생들을 비방합니다.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법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인정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심지어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함부로 영광 있는 자들을 예수님 앞에서 거슬러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 주님의 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이나 교회 리더들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요. 심지어 천사들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겁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자기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예수님을 무조건 닮아가시고 따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거짓,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성령 떨어지고 하면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성령 떨어지고 기도 안 하고 세상에 가르치면 우리가 살잖아.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도 거짓, 세상의 가르침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거짓 진리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주장하고 그것을 이끌려고 하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 모였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참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으쌰으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편하니까. 본능이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걸 따르는 게 본능이에요. 아시겠어요? 동물들이 뭘 따라 살아가요? 본능 따라 살잖아요. 그죠? 본능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 힘든 일 좋아해요? 다 싫어하죠. 다 편해지고 싶잖아요. 누가 욕 먹으면 화가 안 나요. 같이 욕하고 싶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육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육신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야 되고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다 육신을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게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지만 제일 기본은 그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깨어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럼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돼요.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죠. 말씀 묵상하면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성령 힘 받으면 우리가 그것 따라가게 되죠. 잘못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 다 이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건데 기도 안 하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